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초막절이 뭐냐? 초막. 나무가지하고 나무 잎사귀하고 이렇게 천막을 짓는 걸 초막이라죠. 초막을 짓고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영적인 시간을 지내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했는데, 광야 생활은 정말 불편하고 힘든 생활이잖아요. 천막 치고 가고 천막 치고 가고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농사 짓고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옛날에 고생하던 막 실컷 하던 그 시절을 돌아가서 체험해 보면서, 야,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옛날에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감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바로 서야 되겠다, 이거 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추수 중에서 마지막 추수가 끝나고 나서 하는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추수감사절이기도 해요. 굉장히 성대한 절기야. 6월절, 초막절, 맥추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초막절을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3대 절기니까, 근데 이때가 시점이 언제냐면 초막절 지내고 나면 6개월 후에가 6월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6월에서 오순 50일이 있으면 맥추절이고, 그리고 이제 6월절에서 초막절까지는 또 6개월이죠. 그러니까는 6개월 후에 6월절이 있는데, 그 6월절이 예수님 마지막 6월절이야. 그러니까 그 마지막 6월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 그 6개월 앞에 있는 초막절이에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어떤 느낌으로 가셨겠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로 분위기 좋고, 와, 정말 이렇게 축제의 자리에 즐기고 오겠다,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아니에요. 6개월 후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살기등등해요. 살기등등.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딱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가 많이 무르익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로 볼 때는 더 이상 예수를 방치했다가는 우리가 위태롭겠다, 유대교가 뒤집어지겠다, 이런 이제 위기감을 가지면서 기회가 되면은 예수를 처치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살기등등한 이런 것들이 아주 확고하게 서가는 6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갈 때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지적으로 가신 거예요. 의지적으로 나에게 그런 위험한 것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숨어버릴 수는 없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가르쳐야 되는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이 초막절을 예루살렘 가신 겁니다. 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이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내니까 첫날부터 한 게 아니라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어디 갔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가르치시니. 자,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다라고 강론을 하신 거예요. 강론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래서 놀랐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수준이 낮고 시시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죠. 오늘 3부 예배 찬양을 저는 굉장히 은혜롭게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오고선 왜 가만히 있어요? 은혜 안 받았어요? 2부 예배라서. 예, 2부 예배 찬양도 잘했습니다. 3부 예배 잘했어. 뭐죠? 놀라운 주의 은혜야. 놀라운 주의 은혜. 뭐 이거 이상이 없어요, 찬송이. 놀라운 주의 은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공감이 갔다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놀랍게, 다른 이 랍비들이나 율법사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율법을 전문으로 가르치고 랍비들이 가르치는데, 그거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랬는데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님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여기서 말하는 글이라는 성경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능통하지? 구약 성경 너무나 잘하네.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나 진리의 말씀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게 뭐죠? 배우지도 못한 것이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이 비난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하는 걸 이제 집에서도 하잖아요. 집에서도 하고 회당에 가면 또 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정식으로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벳 핫세퍼 그러면 초등학교 과정이고 벳 탈무드 중, 그다음에 벳 하 미드라시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 이렇게 해서 이제 단계별로 있는데 6살이 되면 초등학교 과정에 가가지고 토라를 읽고 토라 율법을 읽고 그다음에 암기식으로 교육을 받아요. 근데 이제 중등 과정에 가게 되면은 율법을 해석해요. 근데 고등 과정에 가게 되면 율법 해석과 함께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암송을 하다가 나중에는 토론하고 대화식으로 공부를 해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은 누구에서 배웠습니까?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 선생님 중에서 최고로 훌륭한 선생님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강론하고 할 때는 우리로 말하면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그리고 직접 지도하신 교수님은 누구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파가 있어야 돼, 학파가. 당시에는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도대체 어느 학파에 속했고 어느 선생님 밑에서 어느 학교에서 정식으로 학위가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를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 풀밭에서 난 풀이다. 독학을 했어.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지멋대로 한 것이지 신기하게 잘하긴 잘한 것 같은데 저거는 족보도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 못한다.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학교도 안 나왔고 뭐 교수님도 없고 그다음에 뭐 신기한 뭐 가문도 없고 한데 도대체 목수의 아들이란 것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냐? 저런 거는 무시하자 이렇게 됐잖아요. 무시하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답변이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배우지도 못하고 글도 못 읽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내 교훈은 내가 지금 구약 성경을 강론하는 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면 내 것은 뭡니까? 내가 공부해서 내가 습득한 내 지식이죠. 그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식을 내가 전달해 주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 해석을 내가 전달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심오한 답변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너는 서울대학 나왔니? 미국에서 박사학위는 어디서 받았니? 몇 년 만에 받았고 주제가 뭐고 지도교수는 뭐니? 이거를 꼬치꼬치 묻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면 우리가 이거 논문이 엉터리고 논문 뭐 이거 짜집기 한 거고 논문 뺏겨온 거 중복이고 부실하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장관 청문회 가면 다 걸리잖아.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예수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디에 속해서 누구한테 배워서 뭐가 있느냐를 내놔라 이걸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상종을 안 하고 나는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전달해주는 선생이다. 어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뭡니까? 수준이 높고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심오한 거죠. 우리 생각에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죠. 뜬금없는 말이죠. 황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짜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니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은 뭐냐면 태초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니라. 거기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계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자 하나님은, 이 말씀은 로고스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계셨다는 얘기는 뭐냐? 성도 하나님과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계셨어. 근데 성자는 로고스야. 근데 지금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성자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온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알려주니까 내가 이렇게 강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는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출처와 예수님의 기원에 관해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아버지에게서 직접 받아서 전하는 오리지널 교훈을 하고 있는 거야. 나보고 독하게 가지고 잡초가 돋아나가지고 인기만 있고 이렇게 싸잡아서 나를 비난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나는 바른 말 하고 있는 거고 아버지가 전해주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자, 사람이 이 성경을 강론하게 될 때 이 강론하게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말한다. 내가 이거를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말하는데 출처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아버지로부터 온 거야.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나는 받아서 하는 거고 니들은 니 스스로 자작으로 하는 거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이런 얘기 들어있습니다.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전수하고 배우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의 어떤 전유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인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산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식은 있지만은 지식을 가지고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쓰고 있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아니고 자기들이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지식인데 그러니까 이거가 아니면은 모두 다 가짜란 얘기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틀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대학 교수님이 있어요. 대학 교수님이 있으면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되려면은 박사학위를 하고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오리지널 해야 돼요. 오리지널. 독창적이어야 됩니다. 자기 이론이 있어야지 그 논문이 패스가 되는 거예요. 남 했던 거 갖다가 복사해서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를 들면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그 연구를 발표해가지고 논문이 인정받아서 학위도 받고 학위도 받다 보니까 교수로 초빙도 되고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부터 자기 거 된 거예요. 자기 거. 그러니까는 교수가 됐는데 여기 교수님 계시면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설명을 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율법사들을 설명하게 되면 교수님 됐는데 자기가 노트한 게 있는데 10년 가도 똑같이 하고 20년 가도 똑같이 하는 거야. 학생들 받아 쓰래. 근데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지식이야. 그런데 옛날 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연구나 독창성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그건 뭐 때문에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는 계속해서 울고 먹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울고 먹는 거잖아. 왜? 내가 교수니까. 나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고 나는 교수니까. 나는 이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니들이 이거 받아 써가지고 학점 받아서 나가라 그거지. 결국에 뭐냐면 자기의 전유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전유물. 그 전유물이라고 해서 뭐냐면 자기 소유고 자기 욕심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보따리 장사라 그래. 보따리 장사라 그래. 보따리 장사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사인데요. 강사들은 신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기 때문에 보따리 장사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분이 정착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대우를 못 받았을 뿐이지 정말로 진실한 진리를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보따리 장사라는 말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야. 근데 30년 동안 똑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냐면 그거는 진짜 지식 보따리 장사예요. 다 낡아 빠진 거 와가지고 풀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보따리 싸가지고 또 가고 내년에 오면 또 나눠주고 또 가고 그거는 정말 자기가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월급을 계속 받고 내가 교수라는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이지 새로운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나 새로운 연구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나 율법사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신학적인 지식이 많이 있다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성경이 아닌 거를 자기들끼리 그냥 가지고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학벌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인간의 것을 가지고 니들을 전유물로 쓰고 있는 것이지 쓸모도 없는 거고 성경에도 안 맞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반대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에 다시 말합니다.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스스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지도자들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아닌데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말하는 건데 뭘 합니까? 목적은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자기의 명예라든지 자기의 돈벌이라든지 뭐 이런 겁니다. 자기 영광 안위를 위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영광은 틀 것만큼 또 없어. 내 이익이고 아니고 인기가 있고 없고 이런 건 상관없는 거야. 내가 평생 교수직이고 내가 시간 강사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데 내가 전달해 주는 거야.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말씀을 그야말로 봉사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봉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뭐냐면 직업적인 종교꾼이야. 직업적인 종교꾼이야.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이렇게 대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대립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쪽에서는 예수님이 엉터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데 니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성경도 모르면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해먹는 거라고 다만 간판만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인데 내가 어느 교수 지도 출신인데 이것만 자랑한다 그러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갈등이 있고 이렇게 충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이게 극단적으로 갈등이 폭발해가지고 죽여버리라 해서 십자가에 죽게 된 거예요. 6개월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올바른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올바른 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덤비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성경에서. 자, 그래서 좀 더 발전시켜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자 해서 율법 얘기를 하게 됩니다.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서 율법을 주셨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모세에게서 율법을 받았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떠들지만은 예수님 보실 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은 그 살인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학벌도 없고 출처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이 목수의 아들이 나사렛 동네, 시골 동네, 촌 동네, 더러운 동네 자꾸 이러니까 그 미움이 뭐냐면 예수님 죽이는 거라 했지. 그러면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율법은 살인하라 했어요. 살인하지 마라 했어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율법이에요. 미움이 살인이야. 살인하지 마라 했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정상적인 말씀을 진리로 강론하고 있는데 그거를 미워해가지고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뭐 한다고 이겨?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고 율법을 말할 수 있는 근본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여기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엉터리로 사이비로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니들은 율법을 얘기하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고 율법을 모르면서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니들은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니들은 율법을 정말 모르는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첨예한 대립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율법,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두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데는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은 전부 다를 아신 거야. 근데 여기는 부분적으로 조금만 안 거예요. 그 예수님은 속 깊이를 안 거야. 요 사람들은 뭐냐면 수박 겉핥기. 수박 먹을 때 껍질채로 드시면 되는데 껍질 침만 발라서 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지요? 수박 겉핥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껍질을 먹더라도 속의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박 깨가지고 속의 걸 먹었는데 이 사람들은 수박 겉핥기만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에 나오는 얘기의 핵심이 뭐냐 할 때 의와 사랑이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핵심을 몰라. 핵심 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정말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뭐를 말했냐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지침을 말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지침에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비춰볼 때 이런 것이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는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깨달으라고 준 거야,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지금. 율법 전보다를 완성시키는 그런 강론을 하시는 거고 지금 여기 율법사들이든지 랍비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을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당신 율법 파기자라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율법을 예수님을 파기자로 보는 거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는데 자기들이 이해를 못 따라가니까 자기 것만 생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잣대를 대가지고 말씀을 오해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파기자라 보는 거지. 그런 갈등이 너무나 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강론하시는 그 말씀은 정말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전달했고 그거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백성이고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깊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욕이 나오잖아요. 니들은 나를 죽이는 걸 하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너희들은 율법을 모르고 나보고 자꾸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라 하니까 니들이 나를 미워하니까 미워하는 건 죽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칼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너를 죽이고 있냐?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했습니까? 귀신 들렸다는 거야.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이 지도자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신이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율법도 모르면서 학벌이 어디고 선생님이 누구냐 이거 따지니까 니들은 정말로 안 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미워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귀신 들렸다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도 모르는 것이 무슨 율법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그 모양이냐 니들 정신 차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첨예하게 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얘기를 좀 더 현실적인 사건으로 가서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현실적인 사건을 끌어내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안식일 할례입니다. 자, 22절 가서 보겠습니다.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율법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있잖아. 율법 해석을 놓고 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니들은 율법을 진짜 모른다. 율법 가지고 뭐라 하는데 율법 모른다 이렇게 하잖아요. 첨예한 대립이 있으니까 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안다는 사람이 할례를 행해요. 안식일 날. 자, 이거에 뭐야? 옳다고요. 옳다고요. 자기들이. 자, 무슨 뜻이냐면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8일째 되는 날 칼로 그 생식 일부를 잘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표를 몸에 지니는 것이 할례예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8일째가 언제냐 했더니 어떤 아이는 월요일이야. 8일째를 계산하니까. 어떤 아이는 화요일이야. 어떤 아이는 어떤 아이는 목요일이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아이는 금요일에 태어난 거야. 금요일 안식일이야. 안식일 날 태어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까 말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행한다가 답이야. 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표를 몸에 지니는데 그날 뭐 가서 자르고 뭐 하고 하는 거가 이거는 무슨 돈 벌어 하는 행위도 아니고 노동하는 행위도 아니고 뭐 어디 아픈데 치료하는 행위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날에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에 문제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8일째 된 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동그라미 맞는 행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 누워 있었어. 근데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월 고칠 수도 있고 화 고칠 수도 있고 수 고칠 수도 있고 목요일도 고칠 수 있는데 금요일을 고친 거야.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금요일을 고친 거야. 그래서 금요일 날 38년 된 병자, 평생에 걸어가 보지 못한 사람,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해보고 싶은 사람이 금요일 날 걸었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걸었어. 근데 그러면은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서 걷게 한 구원 사건인데 이 구원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했어. 이거는 안식일 날 할 수 있는 일이다 했어. 동그라미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항목에 위배되는 행위다. 안식일을 위반한 범죄 행위다라고 한 거야. 어디서? 요 앞에서 했잖아요. 요한복음 앞에서 했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 그건 난리가 난 거죠. 뭘 시비 걸었습니까? 왜 하필이면 금요일 날 안식일 날 그 병자를 일으켰냐. 예수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하고 이쪽하고가 얼마나 다른가를 실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는 게 맞다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일으킨 거는 더 맞지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전부 다 구원이잖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자기가 몸으로 체험을 했잖아. 그런데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8일째 되는 아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죄 가운데 잉태에 태어난 아이다. 8일째 되는 날 우유도 잘 못 빨아, 우유도 잘 못 빨아. 젖도 잘 못 물잖아요, 8일째 되는 날. 그런데 부모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네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라 해서 할례를 생하는데 그게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싶어요. 내 몸에는 작은 표지만은 그거를 갖고 싶어요. 오케이 했단 말입니다. 그랬으면은 38년 된 동안에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 뭔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뻘떡 일어나서 걷게 있으면은 이거는 전인적인 구원이지, 전인적인 구원. 구원의 작은 징표를 몸에다 지는 것도 오케이 했는데 전인적인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38년 된 병자 일어났잖아요, 안식일 날. 그게 왜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진 날인데 안식일 날.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왜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너무나 노동이 고돼가지고 토요일까지 일했는데 지쳐 쓰러져가지고 주일날 쉬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의미는 우리가 3일째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들도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주일날 너무나 기쁜 거야. 월화수목 금토 막 월급 때문에 살고 뭐 집안 식구 때문에 살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날을 보니까 주일날 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구원받는 날이 완전히 도래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와서 구원받은 것을 즐거워하는 축제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즐거워하는 축제가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는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다는 얘기죠. 옳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교훈을 전한다 했잖아. 맞잖아. 니들은 지금 8일째 할례는 한다면서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파괴시키는 거라고 나보고 귀신 들렸다 했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잘못됐잖아.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해석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인간들이 그동안 잘못했던 거를 제대로 회복시켜주고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교훈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미워했던 거예요. 귀신 들렸는데 너무나 율법을 파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대로 안 한다.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율법을 엉망진창으로 만신창이 만들어 놓냐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느냐 그죠. 하나님 백성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 이렇게 살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살지 못하면은 율법으로는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아서 우리가 탕감받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 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 훌륭하게 가르쳐 주셨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진짜 완성시킨 분이라고. 그런데 이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6개월 후에 6월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빌미로 삼았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몫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해서 갚아줄게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율법을 잘못 지킨 것에 대해서 탕감을 받게 되고 그 율법을 지킨 효력까지를 우리가 덤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걸 지켜야 돼. 못 지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못 지키는 게. 못 지키는 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짐을 다 받아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맡기게 되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안다고 자칭 떠드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 지식에 의해 가지고 자기 기분에 의해서 자기 전통에 의해서 그냥 그러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고 지켜야 될 것이고, 지키지 못할 때는 즉각적으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가 엄청 많이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100%가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희망사항이에요. 실제로는 좁은 길이라 했고요, 제한 속죄가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헛된 피를 흘린 거지, 왜 안 믿는 사람들만큼 헛된 피를 흘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가 보기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린 것인데 실제적인 효력을 미치는 건 제한 속죄가 맞습니다.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피를 흘리는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10%가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 학교도 안 나왔고 학위도 없고 훌륭한 지도교수도 없는데 네가 뭐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가져와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리고 내가 정상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그 제한된 속죄지만 정말 나를 흘리신 피가 헛된 피가 되지 않도록 알곡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희망사항이지 예수님의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대로 담아주시는 풍성한 덤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덤으로 주는 거 생각하면, 아니 본 상품이 중요한 거지 거기에 미끼 상품이나 거기 경품으로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본 상품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집을 샀는데 10억 주고 집을 샀어요. 근데 보너스로 소나타 하나 붙여줬어. 아, 소나타 살려고 집을 삽니까 지금? 네?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편하게 먹고 쉽게 믿는 거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당연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줬고 십자가가 뭐라고 알려준 것만큼 우리가 절대로 훼손해서는 아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일당 100의 역사를 감당합니다. 100명 와도 안 해요. 에스더 한 사람 죽으니까 다 살렸어. 가정에서도 한 사람은 똑바로 되면 가정 살아요. 교회도 한 사람 똑바로 되면 100명 목숨 감당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로 강론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본 지식이나 자기의 이익관계에 맞지 않는 데에서 예수님을 귀신 들리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흑암에 속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로 알고 늘 순종하고 늘 신실하게 믿고 나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